말씀이죠. 너희 희락의 날, 또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가 바로 월삭이죠. 초하루. 이거는 좀 뭐 미신적이지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할머니들도 초하루 되면 집에 물 떠놓고 이렇게 빌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초하루에 대한 또 보름에 대한 보름도 우리 뭐 보름달 떴을 때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하루에는 절기 때는 기쁜 날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지금 월삭이 되었다고 절기가 되었다고 나팔을 불라. 이 나팔을 본다는 알린다는 의미예요. 초승달이 뜨면은 초승달이 뜰 때 이제 새 달이 시작되었다고 제사장이 나팔 보면 그 나팔 소리 듣고 심지어 이제 새 달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 앞에 하마코메의 장소에서 예물도 드리고 나팔을 부르고 이렇게 절기를 절기답게 월삭을 월삭답게 지키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하리라면 말씀에서 월삭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이 밤에도 오늘 특별한 절기 월삭 예배다. 그죠? 월삭 예배다. 안식일 예배도 중요하고 월삭 예배도 중요하고 절기 예배도 중요한 이유는 뭐죠? 이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지금 월삭 때는 뭐 한다고? 초승달이 뜬다고 그래. 이 초승달은 마침내 보름달이 되거든요. 이 보름달은 작은 빛으로 시작해서 우리 곁으로 오신 주님이 큰 마늘이 큰 빛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보름달. 그리고 특별히 이 월삭 예배 때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1월달 월삭, 2월달 월삭, 3월달 월삭, 5월달 월삭, 6월달 엘루를 월삭, 6월달 월삭 지내다가 다음 달 월삭이 뭐죠? 7월달 월삭이는 뭐라고요? 나팔절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월삭 예배 드리다가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 그래서 이 월삭이 바로 주님 만나는 준비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6월달 월삭은 원래 5780년 나팔절은 주님 오시지 않을지라도 아까도 오늘 그 장례식장에 다녀오시는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김점주 목사님, 김점주 목사님하고 친구분이거든, 돌아가신 분이.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얼마 전에 하늘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라 이랬다. 오늘 장례식장에 이런저런 분이 왔기에 자기가 그 말을 했대. 혹시 요 근래 나팔 소리 들었냐고. 아무도 들은 사람 없대. 목사님 진짜 들었으면 다 진짜 들었다고. 주님이 재림 준비하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 같은 데 방석이 있잖아요. 방석이 있어서 방석 하나를 탁 갖다 놓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방석에 주님이 앉아있는데 자기가 앉아있다고 주님이 책망하셨다. 빨리 그 방석에서 내려와가지고 신부의 자리로 내려가서 재림 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전부 다 눈이 둥그래가지고 장례식장에 오셨던 분이 전부 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쳐다봤대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믿어지거든요. 믿어져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월삭 예배 중에 하나고 나팔절 절기 예배 중에 하나고 그것이 바로 재림 준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김 목사님 역시 영적으로 깨어있구나. 자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방석 가운데 있는데 이 방석 위에 전부 다 예수님 앉을 자리에 니네들이 앉아있다고. 빨리 그 방석에서 벗어나라고. 그 자리는 왕의 자리, 예수님 자리인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척 그렇게 살고 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으로 듣고 있는 그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 월삭도 월삭 훈련하고 월삭 훈련하다가 바로 주님 만나는 거예요. 6월달 월삭은 한 달 후에 실제적으로 원래 주님이 오시지 않지만 그 김 목사님이 나팔 소리가 드는 것이 어쩌면 원래는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치 원래 나팔 부르는 그날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이겠죠. 깨어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오늘 월삭 예배는 6월달 월삭 예배는 한 달 후에 주님이 마치 오시는 것처럼 준비하는. 그래서 6월달 월삭일부터 30일 온전히 회개하고 금식하며 태수바 기간을 보내고 거기다 10일을 더해가지고
대속죄일까지 40일 동안 회개하며 보내는 기간이 이 엘루렐에 시작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월삭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데 아가서 6장 3절을 읽었어요. 그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는,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연합의 이야기가 아가서 6장 3절이거든요. 왜 저 말씀을 엘루렐에 있는가 하면은 다음 표를 보면은 엘룰이라고 하는 저 히브리 글자가 알레프, 라메드, 바버, 라메드 이 네 글자로 있는데 나는에서 알레프가 나오고 내 사랑 속하는 자에서 라메드가 나오고 내 사랑 자에서 바버가 나오고 내게 속하였다 해서 라메드. 그 첫 자를, 히브리 글자는 첫 자 저런 걸 조합해 가지고 많이 말씀하잖아요. 저 첫 자를 조합하니까 알레프, 라메드, 바버, 라메드, 저게 엘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아가서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하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는, 우리는 주님께 속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서로 연합하여 힘쓰는, 주님 얼굴 구하는, 주님과 하나됨에 애하더됨에 힘쓰는 그 달이 바로 엘루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달에 무엇보다도 주님 얼굴 구하는 기도.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님 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들어가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말씀 울타리 안에 사는 것, 그게 주님 안에 돌아가는 것이고 그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바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죠. 그래서 월삭일 때는 뭐 하는 거라고요? 지난 한 달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들 예물로도 오늘 감사하는 사람이셨잖아요.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예물로도 감사하고 또 이번 한 달 새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번 한 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날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도 이 엘루렐의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어떤 일이 나는 걸 몇 가지 살펴보거든. 아, 엘루렐은 이런 좋은 일도 있었고 이런 안 좋은 일도 있었구나. 그 안 좋은 일은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좋은 일은 내 삶에도 일어나도록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특별히 엘루렐 아가서 6장 3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는 주님께 속하고 주님은 내게 속하는, 주님과 연합 하나됨에 힘쓰는 달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한 네 가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2년인가 3년 전인가 그는 8가지를 여러분이 소개했더라고요. 근데 뭐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낮에도 말하고 저녁 때도 말하면서 한 8가지를 말했던데 오늘 한 4가지로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테슈바, 회개하는 달이 이 엘루렐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으로부터 40일 후가 대속죄일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부터 40일 후가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0일 후가 5782년 나팔절이기 때문에 회개로 나팔 부는 날 주님 오심을 기다리듯이 대속죄일의 구원과 심판이 확정되는 그 우리가 구원에 확정된 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밀어내고 누룩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내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그런, 괜히 실제로 이런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이 엘루렐 6월 1일이 시작됐잖아요. 나팔절이 뭐라고요? 마지막 나팔 볼 때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 절기 연습하는 날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한 달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애담이 한 달 후에 하늘에서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신다면 한 달 동안 뭐 하고 싶어? 우리 청년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한 달 남았어, 한 달. 내가 오전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 저렇게 50대 초반에 주님이 부르심을 받을 것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불과 20일 만에 주님 앞으로 갈 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에게 만일 한 달이 허락됐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달을 시작하는 것이 엘루렐이다. 그죠? 실제로 5782년에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안 오시려 하면 안 되겠죠.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치 그날 오시는 것처럼 한 달 동안 나는 뭘 할 것인가?
그때도 여러분 개인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쾌락을 위하여, 여러분 개인 오락을 위하여 시간을 낭비할 것입니까? 이 한 달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보다 경건하게 기도와 말씀, 거룩으로 무장해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을 갖춰 나가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내가 떼어내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한 달 우리에게 주신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 했죠. 탄무절 한 달이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죠? 탄무절 한 달이 단 한 달 정탐하는 한 달 온절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런 개념으로 한 달 전체가, 엘루를 한 달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는 기간이라는 것이기.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듯이 때에 맞는 삶,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하겠죠. 원래는 이 테스바 40일 기간이, 저 표를 좀 보십시오. 원래는 엘루를 30일 하고 티슈를 10일 합해서 40일이 되는 것이, 왜 엘루를 1일 날 모세가 금식하면서 다시 십계명 돌판받으러 올라간 데 엘루를 1일이요. 그리고 돌판받고 다시 내려온 날이 티슈를 40일이요. 티슈를 10일이요. 계속 총 40일이거든요. 근데 엘루를 어떨 때는 30일, 29일이니까, 원래는 29일이니까 하루 당겨서 아버어린 오늘 낮 시간 8월 8일도 하루 보태가지고 30일 맞추고 티슈를 10일하고 합해서 40일을 맞췄다는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야기는 엘루를 한 달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는 기고, 그래서 나팔절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10일도 우리들 자신을 다듬어서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주님의 구원과 심판이 확정되는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니까, 이 40일은 보다 더 경건하게, 보다 더 기도하면서, 보다 더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나는 주님 안으로, 주님은 내 안으로 더 채워지는, 연합하는, 애하다하는 그런 한 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원은 어디에서 나온가 하면, 조금 전에 말했대로 출애굽기 34장 4절, 출애굽기 34장 금송아지 사건 그 뒤에거든요. 출애굽기 32장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하나님 앞에 혼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부셔졌어. 그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밟기 위해서 모세가 돌판 둘을 천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둘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엘루를 1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역사적 사건으로, 오늘 모세가 돌판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듯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만에 내려오잖아요. 그죠? 나는 모세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잖아. 하나님 앞인데. 얼마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그 십계명 돌판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또 저 땅에 밑에 있는 저 백성들 중보하면서 그렇게 지냈겠어. 그죠? 그렇게 모세가 40일을 지냈던 그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테슈바의 기간의 기원이에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뭐하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않은, 여기서 금식이 나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셔서 다시 내려오는 때가 언젠가 하면은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것이 유대력 7월 10일 대속죄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원이 어느부터라고?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40일 기도,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도 하시고, 그래서 강야에서 줄이셔가지고 시험도 받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 기원이 모세 시대 여기서 기원한 거예요. 언제 올라갔다? 엘루를 1일 날 산에 올라가서 티슈를 10일 날 내려온 이 40일 기원 동안 모세도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금식했고, 이제 다시 돌판을 받으러 간 그 모세를 생각하며 산 밑에 있는 백성들도 금식하며 기다렸겠죠. 그것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간을 그들처럼 보내려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뭐 회개했을까요? 자기들이 금송아지 만든 것,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진 것, 그거 회개하면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도자 모세가 잘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위해서 중보했겠죠.
또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겠죠. 이 산에 있는 모세의 마음도 전달되고 산 아래에 있는 모세 위에 그 백성들의 마음도 전달된다면 이번 한 달 또는 40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면 저도 어쩔 수 없고 주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여러분들이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이때가 이런 중요한 때구나. 중요한 때니까 내가 평소에 읽지 않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평소에 하지 못하던 말씀 내가 읽고 또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왜? 한 달 후가 나팔절이고 40일 후가 대속절이니까 절기를 절기답게 맞이하려면은 그냥 그날이 돼서 오늘 나팔절이래, 그날이 돼서 오늘 대속절이래, 형식적 외식적 종교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에 맞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이 40일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요? 주님 얼굴 구하며 주님과 연합하기를 힘쓰고 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경건하게 금식하며 회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루렐이 아람어로는 찾는다, 서치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두 가지를 찾아야 돼요. 내 안에 죄를 찾아내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 주님 얼굴 구하는 것. 두 가지를 이 엘루렐이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내 안에 죄를 찾아내는 것이다. 테슈바 기간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내 안에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얼굴 구하며 주님을 찾는 것, 주님과 연합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40일 동안, 특별히 엘루렐 30일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엘루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왜? 나팔절이 오고 있으니까. 왜? 대속절이 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 달이 엘루렐 8일. 엘루렐 8일이 여러분 어떤 심판이 있었다고 들었죠? 기억납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 엘루렐 8일 하면 뭐가 나타나야 돼. 이게 아벌 5일 9일 악평한 사람들 한 달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그랬죠. 그 악평한 사람들 하나님 죽여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들이 왜? 지도자이면서 자기들만 악평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악평을 오염시켜가지고 전체 백성들이 악평하게 만들어서 한 달 후에, 이 한 달 후에 그들을 심판했다는 것은 한 달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잘못한다고 딱 그때마다 분질질 않아요.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5월 9일 날 악평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시간을 준데도 그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한 달 후 엘루렐 6월 8일 5월 달에 잘못한 것을 6월 달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서 죽여버리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해한 사람들, 자기들만 악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자기들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것, 그게 죄가 크다는 거예요. 곧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는데 그 재앙 받은 날이 엘루렐 유대력 6월 8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벌 5일 9일 날 악평하고 한 달 동안 하나님은 지켜봐 주었어요. 뭐 하기를 바란다? 회개하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돼. 우리가 탄무절이나 아벌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그냥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이 엘루렐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오늘 오전에도 재판장 하나님은 종말적으로도 심판하지만 현실적으로 잘못했을 때 치리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그죠? 우리가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요.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그대로 이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한 달 연여 시간을 줬는데도 그대로 지나가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살고
나머지 10명의 지도자들, 그들이 지도자급이라고 그랬어, 그죠? 지도자들이 악평하니까 그 10지파, 12지파 사람들에게 그 나쁜 것이 막 전염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 왜 이렇게 심판하는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이 멸망시키는 자니까 좀 그렇죠. 멸망시키는 분,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께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너희들도 그렇게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징계나 심판받을까 조심하라고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날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이걸 말씀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이 민수기 14장의 원망불평 사건 그리고 그들이 한 달 후에 심판당한 사건을 엘루엘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럼 이번 한 달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죠? 입을 조심하고 혹이라도 입으로 실수하거나 입으로 죄지은 것 있으면 회개하여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말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뭐 TV 보다가도 정치권에 막 일어나 이상한 일 보고 속이 상하니까 막 내뱉잖아요. 그것도 조심하라고 말씀해요.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너희들이 비난하거나 너희들이 그렇게 비판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오늘 입법자와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너희가 누구간데 그들을 비난하냐. 오늘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을 안 들었을 때는 이래도 되는다고 생각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으로 내가 탁 찔림이 와가지고 이거 고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번 한 달 우리가 과거에 말을 실수한 것 특별히 회개해서 이 엘루엘의 심판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로 실수한 것을 반복하지 않고 그 일로 우리들 삶에 얼룩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들 삶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 엘루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5781년 5780년 계속 폐의해라고 그랬어요. 입을 잘 사용하느냐, 그죠? 82년에도 똑같아요. 폐의해 플러스 이 알레프 글자가 베이트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10년 동안 이 알레프 글자, 이 폐라는 글자는 우리와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목하고 너희들 입도 계속 잘 사용하라는 것이 10년 동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엘루를 6월 8일 날 원망하다 심판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 6월 달에는 특별히 너희들이 이런 일을 조심하라. 우리 오전에 들었잖아요. 심판하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가 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직구할 날이 있다. 오전에 말씀하고 연결되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말을 잘못 사용했거나 말을 잘못 내뱉은 것 지금 어디에 다 녹음해놨다? 하나님 나라에 영상 촬영해놓고 다 녹음해놨다. 우리가 회개한 것은 그거 다 지운다고 그랬어, 그죠? 다 지워내는데 회개치 않는 것은 그대로 존재하고 남아있다가 마지막 날 그거 다 보여주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짓고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말 때문에 우리가 한 어떤 것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오전에 들었어, 그죠? 오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일체의 말, 우리 일체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날이 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벽 무너진 것을 놓고 느헤미야는 울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3개월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그랬어, 그죠? 4개월 동안 기도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그랬어. 오면서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돌아왔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여 결국 엘루를 6월 25일 날 성벽 공사를 완성해요. 무너진 성벽이 복원된 달이 엘루엘.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죠? 그럼 우리도 혹이라도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내 개인적으로 뭔가 무너진 성이 있다면,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무너진 성벽이 보인다면, 이제 오늘부터 6월 25일 사이에
내가 이 성벽 공사를 완성해가지고, 재건 공사를 완성해가지고, 나와 우리 가족이 완성해서, 우리 교회가 완성해서, 또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완성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벽을 내가 복원하는 그 공사, 이번 한 달에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결단이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때나 그때나 똑같거든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빨리 이 공사를 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목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는 왕하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빨리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도. 또 하나는 6월 달에 빨리 마치고 싶은 거는 7월 1일이 뭐예요? 나팔절이 오고 있는 거예요. 나팔절 절기를 절기답게 지키기 위해서, 대속제를 절기답게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을 절기답게, 7월 달에 중요한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 절기를 절기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전이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 행사를, 절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벽이 완성돼야 도비아와 산빌랏 그 적들이 넘나들지 못하잖아요. 그죠? 결국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 언제? 절기 오기 전에 마치자. 절기가 언제죠? 7월 1일이야. 절기 며칠 전에? 5일 전에. 우리도 나팔절 오기 전에 내 무너진 성벽을 내가 보수하리라. 할렐루야 하면 5782년 나팔절이 오기 전에 우리 가정에 뚫어진 성벽이 있다면 내가 그 성벽을 메우리라. 메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성벽을 다시 허물고 다시 재건축하리라. 그죠? 왜? 성벽이 뚫어진 그 성벽 사이로 뭐가 떨어져? 여러분을 공격한 여우, 여러분 가정을 공격한 적들이 들락날락하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조그만 구멍이 있어도 그 사이로 지 새끼가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죠? 마치 그랬듯이 여러분이라면 성벽, 여러분 가정의 성벽에 작은 구멍만 있어도 그 사이로 들락해서는 안 될 것들이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너진 성벽,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떤 성벽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적들로부터 자꾸 공격당해서 예배를 방해받고 있다. 나는 어떤 적들이 공격을 받아서 기도를 방해받고 있다. 나는 어떤 적의 공격을 받아서 순종의 삶을 방해받고 있는가.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것을 발견했다면 느헤미야가 도착하자마자 한번 핑 둘러보고 이렇게 무너져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그들이 제사장과 지형주지들과 심지어 여자들까지 같이 동참해가지고 그 성벽 공사를 완성하잖아요. 그죠?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가족 구성원 전체가, 교회 구성원 전체가 할 수만 있다면 연합할 때 저 성벽 공사가 완성되겠죠.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뭐가 무너졌는지,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어디에 펑크가 나서 우리는 자꾸 그것을 공격당하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자꾸 하는 거 있어요. 그죠? 무엇이 약하고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내가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략이 나와야 돼. 내가 자꾸 이러는데 어떡하지? 그런 거 아니라 이랬을 경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략이 나와야 되잖아요. 혼자서 전략을 짜지 못하면 부모님하고도 상의해보고 그것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영적 리더하고도 상담해보고 해서 그 구멍을 메워서 온전한 파수를 할 수 있도록 무너진 성벽이 속히 회복돼서 적들이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땅에 우리 한국의 교회적으로는 어떤 것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죠. 엊그저께 다시 방역 수칙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1000명의 좌석에 99명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한다. 그게 굉장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시혜를 베푸는 척 하지만 1000명에도 99명 앉으면 너무 혼하잖아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너무 정부에서 단속을 하니까 목사님도 방호복을 입고 성도들도 방호복을 입고 그래갖고 예배 드리는 모습도 봤어요.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할 때니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놓고도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놓고도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어떤 누구도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분 아까 내가 잠시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불행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조심할 거 조심하시고 위생관리 잘하시고 접촉 좀 줄이시고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런 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라고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적들이 공격할 틈을 주지 않는 것,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는다든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접촉점을 줄인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루를 25일까지 무너진 성벽을 다 복원하고 나팔절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보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엘루를 25일에 끝났다는 것은 엘루를 1일부터 25일 동안 계속 성벽 공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계속. 그러면 오늘부터 25일 동안 무너진 성벽을 내가 잘 점검해보고 쌓고 또 쌓고 쌓고 또 쌓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온전한 회복과 그 준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성전 공사가 중지된 16일 동안 중지된 그 공사를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다시 공사를 시작한 달도 또 6월달 6월 24일이에요. 여기 6월 24일 날 성전 공사를 재건하고 6월 25일 날은 시차는 있지만 뭐 했다고요? 성벽을 완성한 6월 달에 이런 좋은 일도 있죠. 내가 이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6월 1일 날 하나님 말씀이 임거든. 너희들 성전 공사도 하지 않고 이럴 수 있냐고 막 책망하는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다시 이제 공사를 해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시작한 날이 6월 24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네 번째 은혜도 여러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책망스러운 말씀이 임할 수도 있어요. 좀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을 뿌리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내가 이거 해야 돼 하면서 6월 24일 날 그들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와 관계된 말씀은 학개서 말씀하고 연결되거든요. 여러분 학개서 말씀을 다 한 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이 학개서 말씀을 다 한번 펴보십시오. 앞에 스크린도 나오지만 구약 성경 1300 아니죠. 1308면 정도 있네요. 앞에 글씨도 좀 작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으로 좀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1절입니다. 그죠? 1장 1절 여섯째 달 즉 엘루를 곧 그 달 초하루에 그는 6월 1일 날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성전을 짓는다고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말씀이 6월 1일 날 임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책망하는 말씀이 임하면 막 상처받는 사람들 많거든요. 나는 교회 가서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목사님 통해서 오늘 상처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망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로 받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결론이 생겼구나 하면서 그 주신 말씀대로 순종의 길로 튼 날이 6월 24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책망을 했는지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이지 아니했다. 하나님 성전 건축하러 와가지고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안 하는데 이것도 장장 16년 동안 공사 좀 하다가 적들이 방해하니까 적당한 핑계대고 이거 하나님 때가 아닌가 봐 하고 그냥 자기 집 짓고 놀았다는 거 쉽게 말해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들 성전인다고 돌아와가지고 이 성전도 짓지 않는데 너희는 이때 너희가 좋은 집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우선순위가 틀리지 않았냐 너희들 돌아와서 성전 짓는 거 하려고 왔는데 왜 너희들 집부터 짓냐 이 말이 쉽게 말해서. 그럼 이런 말을 뜬지 모르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도 집이 있어야 살지요. 어떻게 천막 짓고 삽니까? 이렇게 또 합리화시킬 수 있거든. 하나님 눈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부터 좋은 집 짓고 성전은 나중에 짓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이 3절처럼 살거든요.
사절처럼 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된대.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너희가 만일 뿌리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살 받아도 그것을 뚫어진 궁대에 저는 같이 뭔가 좀 잘 안 되지 이 말이거든요. 왜 안 되는가? 성전 짓는 것 너희들이 게을리하고 너희들 집만 짓고 너희들 개인적 삶을 우선하니까 모든 것이 뒤틀어졌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도 잘 적용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우선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어 일할 때 여러분 육적인 것도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라면 하기 싫어. 좀 충성되어 하라도 그것도 하기 싫어. 그러면서 내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이 땅의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라. 너희들 스스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바르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8절 너희는 산에 이제라도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 본래 포로기한 데 가지고 돌아온 목적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돌아왔다고? 성전 건축하러 돌아왔는데 너희들 성전 건축 안 하고 적당한 핑계 대고 너희들 집만 짓고 하니까 너희들 되는 것이 없지.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선 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일이 우선하고 교회에서 뭐 좀 봉사하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뭐 하라면 막 하기 싫은 사람들 있죠. 그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어 일하면 여러분 세상적인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일하니까 세상적으로도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1장 9절에도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다. 잘 안 되지 이 말이거든요. 잘 안 되지.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이 이슬은 거치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의 산물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 손으로 하수구하는 일에 한제도 덜게 했다. 이 모든 말씀들 언제 줬다고? 6월 초에 줬다. 우선순위가 틀렸으니 그 우선순위를 고쳐서 한번 이제 성전 건축을 해봐라.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맨날 책망하고 참 재미없다. 아이 나도 모르겠다. 되든 말든 나 제일 못해. 나 내 집 짓는 게 급하고 내 밥 가는 게 급하고 우리 아이들이 급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책망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아 맞구나. 잘못됐구나. 이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잘 안 풀어졌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신 데 우선주를 두고 우리 해야 되겠고 하고 시작한 것이 1장 14절부터 나오는 말.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이야기고 그죠. 근데 여러분 완악한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 은혜 줘도 그 마음이 견고함이 부서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마침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선공사를 시작했으니 그때가 바로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1일 날 말씀 들었습니다. 바로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뭔가 좀 망설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4일만이라도 그들이 뭐 하겠다고요?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이번 6월 달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죠. 어쩌면 여러분 마음에 뭔가 덜커덩 걸리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슴을 치면서 맞아. 이것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내가 지금까지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가 지금까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 일이 일어났어.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순종으로 방향을 터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일하실 거야. 아멘. 올리 엘루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안 했던 사람이요. 16년 동안이나 불순종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엘루렐에 그들의 마음을 돌렸다. 나는 이 은혜가
꼭 이번 한 달에 여러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풀어지고 열려지고 할렐루야 하면 지금까지 먼저 해결되지 않던 기도도 응답되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 일 하십니다. 그죠?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달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잘 바르게 정렬하는 방법이 회개인 거예요. 테슈바. 할렐루야 하면 40일 동안 날마다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새롭게 뜯어고쳐서, 두 번째, 즉 엘루렐의 6월 8일의 심판은, 징계는 우리들 삶에 임하지 않도록,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경찰관에 대해서 내가 처리해버리면 국가의 간섭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이나 나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무너진 것이 보이면 그것을 내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같이 동력하리라. 내가 같이 힘을 보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성벽공사에 동원되어서 불과 52일 동안 그 성벽공사를 완성했듯이 이 엘루렐 마지막 25일은 그 성벽공사 마지막 단계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50일 동안의 절반이 바로 이 엘루렐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말씀이 책망이 말씀이 있는데 그 성전 건축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한 아름다운 일이 있었던 것도 6월 24일이더라. 이런 좋은 일은 담고 잘못된 것은 버려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많이 이번 달에 일어나는, 그래서 나팔절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대속죄를 여호와 하나님을 춤추며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